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오늘 제목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는 말씀을 받는 자가 되라. 22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기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뭘 듣기는 속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을 때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살아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자신의 생명이 되며 양식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자세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사도행전 20장 9절을 보겠습니다. 20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주일에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가게 됩니다. 그 드로아에서 예배드리죠. 주일이니까 예배드리며 말씀을 강론하는데 좀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틀에 걸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조는 것이 아니라 깊이 졸아가지고 떨어져 죽었어요. 3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의자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시골 교회들은 의자가 없고 방석을 이제 이렇게 장판을 깔고 방석을 놓고 앉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이 농사 짓는 일이 보통 고되잖아요. 특별히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제 낮에 일하고 이제 힘들게 일하고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졸았습니다. 그냥 졸면 괜찮은데 말씀을 하는데 그냥 뒤로 뻥 떨어졌어요. 얼마나 이 양반이 무색해 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런 일도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자세도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저는 공부 잘 못했습니다만은 공부 잘하는 애들, 그 우등생들을 보면 제일 앞부분에 앉습니다. 앞부분에 앉아가지고 그 아이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도 안 보여요. 어디 가서 언제 공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 수업 시간에 아주 그 선생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안 놓치려고 그 시간에 다 공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따로 뭐 집에 가서 뭐 복습 안 해도 공부 못하는 애들은 뭐 하죠? 저 뒤쪽에 앉아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딴짓하고 앉아있고 그러다가 이제 시험 닥치면 밤을 새면서 공부하고 그래도 되나요? 안 되죠. 내가 볼 때 우등생들은 되게 앞에 앉아요. 앞에 앉아가지고 선생님 말씀이 아주 얼마나 그냥 경청을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청종하라. 청종. 그 말씀을 들을 때 온 신경을 다 써서 그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졸면서 다른 짓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분들은 자기 손자를 붙들고 이러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들릴까요? 손자가 뭐 좀 그러면 또 일어나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들어왔다가
그럼 유아실에 들어가든지, 유아실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 분도 계셔요. 근데 하여튼 말씀을 들을 때에 좀 청종하는 자세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는 더디하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을 할 때는 한번 생각해보고, 그냥 따발총처럼 그냥 두두두두두두두 쏘지 말고 내 생각하자마자 그냥 두두두두두두두 그렇게 말하면 실수가 많습니다. 성경에는 절대 그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잠언 2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0절. 잠언 2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루는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말을 조급하게 하는 자는 누구보다도 희망이 없어요? 미련한 자보다. 미련한 사람이 말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나아요. 말을 참지 못하고 막 그냥 내 입인데 뭐 누가 뭐 간섭해. 나는 못 참아. 나는 원래 그렇게 생겨 처먹었어. 어떤 집사님이 자기는 날 때부터 이렇게 생겨 처먹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그렇게 감안하고 들으세요. 그래서 와가지고 막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자기 말 다 그래 목사님 이제 갑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여기 신학교는 아닙니다. 신학교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 처먹었어요 목사님. 나 원래 성질이 난 못 참아요. 나는 하고 싶은 말 다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냥 들으세요. 두두두두두두두두 내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 갑니다. 그러고 근데 우리가 말을 좀 조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전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3절 전도서 5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왔으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할 때는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 다른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겠나 안 되겠나, 이것이 유익이 되겠나. 아무리 그 말이 선한 말이고 의로운 말이라 할지라도 그 때에 맞지 않는 말이면,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니면 오히려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을, 그분이 나는 데리고 가고 싶지 않은데 목사님 꼭 신방 가면 자기를 데리고 가라고 그래요. 가가지고는 주일날 잘 안 나오는 사람에게 주일을 지켜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주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고.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 집사님 데려오면 다음부터 신방 안 받겠습니다. 옳은 말이죠. 옳은 말이지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주장이나 고집으로 나가게 되면 서로 논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는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런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 안 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가는데 목사님은 싸우지 않을 것 같대요. 저 싸우지 않을 것 같습니까? 항상 웃고 있으니까 싸움을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도 싸움을 잘 못합니다. 싸움을 못하는데 그래도 속에 승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승질 없는 사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혈기가 다 있죠. 다 혈기가 있어요. 그 겉으로는 그렇게 순한 것 같아도 집에 가면 자기 부인한테는 막 화를 막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녀들한테. 하여튼 우리가 그 성내는 거 우리가 속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 낼 수 있어요. 화를 낼 수 있지만 언제까지 풀어라? 에베소 4장 2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에베소서 4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뭐를 짓지 말라? 우리가 누구든지 분을 낼 수 있어요. 다 사람인지라 속에 다 자기 다 인격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냈으면 언제까지 풀어라? 해가 지기까지 풀어라.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성낼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거 다 누구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불의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어떤 일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조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내가 내 혈기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신중히 생각하고 원리 원칙에 맞도록 바로 처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그 군인들을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친구여,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라. 이 가룟 유다를 오히려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도 요한, 야고보와 요한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런 별명이 지어졌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가! 막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왜 그랬는지 몰라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게 다른 동네 가면 있잖아요. 그 동네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괜히 그 시비를 걸어요. 못 지나가게 해요.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 시골 동네에 자기 동창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괜히 시비 걸고 못 지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 나를 명해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 다 싹 살려 죽입시다. 참지 못하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을 내는 자체는 이미 마귀의 충동을 받은 줄 알고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고 우리가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원리 원칙에 맞도록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혈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죠? 성을 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온유하고 화평하고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유하고 사랑과 화평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혈기를 부려서 이루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을 내지 말고 성을 혹시 냈다 할지라도 속히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할 때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밭이죠? 길가.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좋은 밭, 옥토죠.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도록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도록, 그러려면 뭐를 다 이게 길가밭과 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다 갈아엎어야 되겠죠. 갈아엎어야 되고 돌멩이들 있으면 돌멩이들 다 걷어치우고, 또 가시덩굴이나 이런 것은 뿌리를 뽑아가지고 다 빼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밭이 부들부들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이 더러운 넘치는 악이 가득하다. 악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마가복음 7장 우리 속에는 이런 악한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 22 읽어봅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음해함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들, 넘치는 악독을 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도록? 온유한 마음이 되도록.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뜻, 자기 주장 다 버려버리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죄인의 괴수인 줄 알고 겸손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완악하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가 없어요. 받는다 할지라도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온유한 마음의 밭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절, 오늘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을 보고 고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빛이에요. 진리의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가를 비춰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내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고쳐야 됩니다. 즉시 고쳐야 돼요. 아니, 얼굴에 여기 거울을 보니까 여기 때가 묻었어요. 이렇게 시커먼 것이 묻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을 먹고 여기에 오늘 고기가 너무 맛있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너무 맛있게 하지 말라고,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랬다는데, 여기가 김치 여기 뻘겋게 국물이 묻었으면 거울을 보고 묻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야죠. 빨리 닦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자기의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즉시 고치고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잘 간직하고 그대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나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것은 한마디로 복음을 가리킵니다. 우리 영을 자유롭게 하는 법,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야 우리 영이 자유를 얻고 영이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를 맛본 사람은 자유의 세계 살기를 원하죠. 우리 여러분들은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우리는 종로로 뭐 이렇게 실제로 뭐 어느 나라에 가서 종이 된다는지 그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 자유라는 게 얼마나 좋냐. 그래서 그 자유를 맛본 사람은 자유의 세계에 살기를 원합니다. 거기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 영이 자유하는 그 세계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진리입니다. 진리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야 그 우리가 영의 자유를 얻고 영이 점점 소생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고 영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복음의 말씀 듣고 그 진리 가운데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 27절은 경건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건 생활해야 됩니다.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하면 신자로서의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죠. 성도가 그대로 풀면 뭐예요?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 여러분 거룩합니까? 거룩해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첫째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도 위에도 말했습니다마는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고 자기를 속이지 말고 우리가 항상 말에 조심해야 돼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다. 여기 야고보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야고보서 3장 2절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 걸 조심하되 뭘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거. 그래서 항상 말에 좀 무게가 있어야 돼요. 진중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맨날 웃기는 이야기나 하고 농담이나 하고 그러면 여러분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유머가 없다고 그러면 그것도 좀 재미없겠죠, 그죠? 계속 쓸데없는 말만 계속 한다면 그것도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한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말에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자기를 자랑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되게 자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해요? 자랑하는 말. 자기는 좋게 말해주고 남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하는 말, 이게 정죄하는 말을 많이 하죠. 잠언 1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 잠언 10장 19절. 잠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특별히 우리가 남의 말 잘 많이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시편 141편 여러분이 너무 잘 알죠? 시편 141편 3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러니까 말이 이게 이 다윗 왕도 왕이지만 말에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가 왜냐하면 말로 짓는 죄가 참 많아요. 이런 말을 해놓고 내가 괜히 이런 말을 했네. 또 전화해가지고 그거 나 취소야 취소. 그 말 못 들은 못 들은 걸 해. 근데 말을 한번 해놓으면 뭐 같아요? 쏟아진 물과 같아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이거 누구한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다 이미 전달해 가고 있어요. 참 말에 실수가 많은데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도록 우리가 좀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 경건하게 사는 자는 어디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살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하죠. 인정해주면 좋아하고, 자기가 많이 수고하고 희생했는데 안 알아주면 섭섭해하고 시험 들고. 인본주의, 이건 신본주의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걸로 끝. 다른 사람들이 알아두든지 몰라주든지 뭐 별말을 다 하든지 말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 것으로 우리는 족하게 여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고 저렇고 뭐 별소리 많이 들리죠. 그게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과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이 경건의 열매는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정말 경건한 사람은 어려운 자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는 자예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그 열매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있으면 도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이라.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거룩한 생활, 경건한 생활. 세상은 극도로 타락하고 사람들은 방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속화된 세상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이게 거룩한 생활, 경건한 생활.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안 믿는 불신 세상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떠나서 어디 산중에 가서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그들의 죄에 속화된 그들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경계선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 유브라데강이 마른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나오는데, 유브라데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세상과의 경계선입니다. 유브라데강이 말라버리니까 교회가 세상으로 다 나가고 교인들이 세상으로 다 나가. 세상 물결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믿는 권사들끼리 나 권사라고 부르지 마. 권사라고. 자기들끼리. 왜?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러죠. 떳떳하지 못하니까. 한 잔씩도 하려고 그러는데 흉 볼까 봐. 이 세상이 지금 세상 물결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고 성도들이 다 세속화되어 버리는 이런 시대. 우리는 이 세상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17장에 세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음료와 같다고 그랬어요. 음료와 같이 아름답게 꾸미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미혹받지 말고 우리는 경계선을 정확하게 그어야 됩니다. 세상과 우리는 구별된 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그 경계선을 그어놓고 거기 우리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세상 우리가 물결에 휩쓸려 가지 말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경건한 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속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게 해주시고, 말할 때는 생각해보고 더디 말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성내지 말고 성내었다가는 성내었으면 해가 지기 전까지 푸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자유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고 우리 영이 자유롭고 자라나고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경건은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고, 또 이 환난 당하는 자를 돌봐주는 것이라 그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